어떤 마을에 바보가 하나 살았다고 합니다. 이 바보는 어떤 바보냐면 돈의 단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져다 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너 뭘 가질래? 그러면 1,000원짜리를 고를 정도로 마을에서 제일 바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은 바보를 볼 때마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가지고 너 어떤 거 가질래? 그때마다 이 바보는 여지없이 1,000원짜리를 고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똑똑한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걸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 바보를 불렀습니다. 야 바보야, 이리 와봐.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앞으로 말이지 이 마을 사람들이 너한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가지고 뭘 가질래? 그러면 너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 파란색, 이거를 네가 골라야지. 너는 크게 이익을 보는 거야. 앞으로 이 10,000원짜리를 꼭 골라. 그랬더니 이 바보가 그 똑똑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만약에 이 10,000원짜리 고르면 사람들이 고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바보예요? 사실은 그 바보는 바보가 아니죠. 똑똑한 척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바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진짜 바보라면 우리가 어쩌면 이 매력적인 바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보는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어리석고 못나게 구는 사람을 얕잡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 이렇게. 또 지능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라고 하는 정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우리가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분들 바보 아닐까? 그렇게 손해보고 살고, 그렇게 양보하고 살고, 그렇게 자기 것 못 챙기고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혹시 바보 아닐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분들 바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 멋진 바보, 혹시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그분들을 바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바보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바보가 있는데 이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 사람 진짜 바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 공식적인 바보, 이삭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인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성경에 기록된 바보들 중에서 바보 대표, 그러니까 대표적인 바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고 못나게 굴고 주인공 될 자격도 없고 심약하고 무능하고 그런 사람이래.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에 창세기에는 4명의 부족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명의 부족장 중에서 사실은 이 이삭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됐다는 거 아세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바보라고 하는 이삭이 훨씬 더 이 시대가 좋아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신학자들은 이삭을 보고 바보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모리아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몰렉에게 그 자식을 바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풍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마 가나안 땅에 가서 그래서 이 풍습을 좇아서 아마도 이삭을 번제단에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그 일을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청소년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왕성한 때죠. 날쌔고 힘도 좋고 그런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도 넘은 호할아버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갑니다.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랑 나랑 둘이서 하나님께 이 제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한 말이 제물 그거 하나님 예배해 두셨어. 말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일 길을 가다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미련한 이삭이라도 그때 당시의 풍습도 알고 있었고 그 제물이 자기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순순히 순종하면서 갑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생명이 위태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주경학자들은 이 이삭 이 사람 바보 아니야? 그럴 줄 뻔히 알면서, 손해볼 줄 뻔히 알고, 그렇게 하면 실패할 줄 뻔히 알고, 조롱거리가 될 거 뻔히 알고, 그러면서 거길 따라가. 그거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 바보 같은데, 이러면 이렇게 될 줄 뻔히 알면서 왜 저러지 저 사람?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저 바보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이 40살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40살이면 뭐 굉장히 혼기를 놓친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해야 되는데,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얼마나 예쁜 처녀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이웃 부족의 그 예쁜 처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이삭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물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해 주셔야 되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요즘에 우리 청년들 가만히 볼 때 부모님들이 배필을 정해줬을 때 정말 순종하고 정말 진지하게 결혼 상대자로 그렇게 고민할 만한 청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부모의 권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지금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자녀들이 버젓이 예수 안 믿는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할 거예요. 그런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눈물 흘리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그 권사님들 많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시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그 배우자 잘못 골라와가지고 그 부모의 눈물이 평생 마를 날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이삭이 40살이나 됐는데 자기 배우자를 고르지도 않아요. 그것도 어느 날 배우자를 고르긴 했는데 어떻게 골랐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나 옛날에 내가 살던 고향에 있는데 거기 양자가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엘리에셀 보내면서 그 양자가 가서 배우자를 골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무슨 내가 원하는 배우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 말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내게 좋은 배우자 주시겠지. 왜 하나님 내게 배우자 주시겠지, 좋은 배우자 주시겠지? 제가 그 말을 왜 덧붙였냐면, 엘리에셀이 리브가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그 레베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저 먼 들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자기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들에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성경 보니까 들에서 묵상하다가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적당한 배우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볼 때, 우리 청년들이 볼 때 도대체 이게 납득이 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평생을 살 배우자를 부모님한테 맡겨? 사실은 부모님한테 맡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삭은 부모님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적당한 배우자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이 이삭은요, 이 우물을 많이 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물을 팠습니다. 팠더니 그 땅이 그 블레셋 땅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내 땅에서 무슨 우물을 파?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에색에서 쫓아내니까 가서 신나라는 곳에 가서 우물 팝니다. 거기서 또 물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내 땅이야, 여기도 내 땅이야.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보면 이 르호봇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창세기 26장 보면 거기는 골짜기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지리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거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이 골짜기가 이게 그냥 험곡입니다. 험곡, 좁고 험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없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도 가지 않는 블레셋 땅, 결국은 골짜기, 험곡, 그 사람들도 가지 않는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삭이 갑니다.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또 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광대한 땅이라, 광대하다, 넓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가 뭐 넓은 땅입니까? 협곡인데. 그런데 왜 르호봇, 광대한 땅, 넓은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협곡이라 할지라도, 골짜기라 할지라도, 자기의 삶이 골짜기라 할지라도, 자기의 삶이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넓다. 하나님 내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셨다. 해석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바보죠. 근데 정말 바볼까요? 근데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 부전자전입니다. 이 DNA가 있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뭐 보통 사나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험악한데, 문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절세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절세미인. 그래서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함께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어.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막 험악합니다. 호시탐탐 자기 그 아내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 자기도 죽을 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삭이 뭐라 그랬냐면,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여자는 내 누이. 도대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남편하고 여러분 혹시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정말 내가 남편 의지하고 이 험한 이 블레셋 땅으로 와서 남편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남편이 자기 죽을까봐 이 여자는 내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끔찍하죠. 이런 남자랑 산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 말이 됩니까?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생각해보면 이건 공식적인 바보, 대표적인 바보라고 해도 이것은 뭐 누구도 아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바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삭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바보같이 인생을 사는데 왜 이 사람의 인생은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할까? 그런 의문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리아산으로 아버지와 함께 올라갑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뭘로 해야 되죠? 하나님 예배해 두실 거야. 그런데 실제로 번제단에 올라가서 이제 불을 붙이면 이제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리고 이 그림 성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이삭의 배를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수풀에 그 뿔이 걸린 양을 한 마리 예배해 두셨다.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반전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바보라면 이런 일이 그 다음에 뻔히 볼 것도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을 분명히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따라 살고 그러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을,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라. 그래서 문 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 닫으면 여러분, 일주일이 있는데 7일 중에서 주말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이지만 돈 잘 버는 이 주일에 문을 닫으면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그만큼 매출이 토요일과 주일에 일주일의 매출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그날 이틀 동안에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날 쉬면 매출의 절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닙니까?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쉬었는데 오히려 더 매출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이.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아내를 지킬 수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더 안전하게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보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위협을 받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으로 오히려 반전의 은혜가, 역전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 그렇게 막 도망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가 이삭에게 와서 지난날 자기 자신들의 실수를 고백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할렐루야. 올 한 해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컨텍스트를 좀 보면 이게 사실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100배의 결실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작년에 소출한 만큼 그만큼만 해도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여기에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고 지금 난리가 나서 석유값 올라가니까 전부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CD 금리 올려버리니까 우리 한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3.5% 5%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집 받은 사람들 올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설이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잘 돼요. 그 가운데서도 잘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삭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양치는 거, 소치는 거, 여긴 도사예요. 근데 농사를 지어봤어야죠. 농사를 니은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한 해가 지나서 한 배, 작년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만큼만 농사를 줘도 그거 잘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해에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세상이 다 어렵고 난리가 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은 경험도 없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무슨 전문가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했더니 기도하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올 한 해 100배 결실이 일어나서 상장했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보면 이삭은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하고 바보같이 살았지만 그의 삶의 결말을 가만히 성경에서 뒤져보면 그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어딜 가더라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 바보 같은 이삭이, 그의 삶은 우리가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보일 수밖에 없고 실패자일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루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 믿는 바보처럼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 반전, 역전, 전화위복, 30배,
60배, 100배, 1000만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째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볼 것도 없이 그는 믿음의 사람. 성경 본문 볼까요? 본문 보면 아브라함 때의 1절,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살았던 땅이 있었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매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은 매년 있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이 유독 흉년이라고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극심한 흉년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예수 잘 믿으셨어. 근데 왜 우리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납니까? 아들이 볼 때, 아버지야 뭐 아버지 믿음으로 그렇게 사셨겠지만, 어머니는 어머니 믿음으로 사셨겠지만, 자녀가 볼 때 왜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You be a blessing 그랬잖아. 당신 너는 복의 근원, 넌 복이야. 그랬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볼 때 어떻게 그런데 흉년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경영하는 산업에 어떻게 부도가 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암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믿음에서 당장 떠나죠. 당장 떠나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인의 상식으로 보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이삭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이삭이 자기 평생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이유는, 저는 첫 번째, 볼 것도 없이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 믿음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2절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왜 내려가려고 그랬겠어요? 배고프고 힘이 없고 흉년인데, 애굽은 나일강 근처에 비옥한 땅이 많았고, 여러분 애굽은 얼마나 많은 곡식이 막 풍성하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죠. 그러나 그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그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반전의 은혜가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삭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는요, 그의 믿음의 환경이 좋았습니다. 믿음의 환경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믿음의 환경,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행불행을 정말 결정합니다. 진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영적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삭은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안에 DNA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데라의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데라가 아들 하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뭘 가르치면서 평생을 살았을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100세 얻은 아들을 데리고 뭘 가르치며 살았을까?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이삭아, 너 오늘 아침 일어나서 처음 만났을 때, 이삭아, 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했니? 어젯밤 잠잘 때 기도했니? 이삭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삭아,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야. 믿음의 DNA죠. 그래서 그 믿음은 전승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무리 세상에 바보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전승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가문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반드시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